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에게는 다른 날보다 더 감회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정탐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들에게 은혜가 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계시를 완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제 이름의 대열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씩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쩔 때는 즉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좀 더 더디 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6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오늘은 예수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오다 보니 벌써 6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제 이름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야 할까요? 하늘 백성에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뒤돌아보면서 문제들을 말씀에서 해결하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제 이름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수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야고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조들의 모습에서 정말 너무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조금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봐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제 이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두 요셉과 같이 끝까지 제 이름의 소망을 붙들고 제 이름의 대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가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애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택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성경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넘쳐서 은혜의 충만함에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시키는 일이 쉽지 않아서 바로와 애굽에 열장을 내리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신이 증발할 때에 해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출애굽하여 10하루 만에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결과를 알아보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해중 일은 목사나 지도자를 생각에 옳지 않아도 직원들을 통하여 또한 군중을 리더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차출하여 정탐꾼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에 가서 과연 너희들이 갔다 오면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올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 12명을 추천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치와 자연의 이쯤과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많고 작음을 살피고 그 땅의 비옥도를 살피고 그 땅을 열매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서 북쪽 끝까지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 가득 가지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가 주둔하고 있는 본부로 모이기 시작하여 정탐꾼들이 뭐라 하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에 가서 가져오는 두 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는 포도송이와 탐스러운 무화과 석류를 보고 모든 백성들은 감회가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들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이때까지는 백성들이 듣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올라가서 그 땅 점령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하고 10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위험을 가장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은 5만 명 중에서 한 사람씩 차출된 사람입니다. 즉 60만 명 중에서 12사람을 차출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2 정탐꾼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꼭 잘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신지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일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제 이름의 대에서 아무도 나고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신 말씀,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을 경험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애굽 안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으로 있는 바로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은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재림의 대열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신 일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르니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화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사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른 또는 어린이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던 일들은 하나님은 뭐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를 드려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모두 경험하였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재림에 설 수 없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님들의 안내도 잘 들으시고 그 말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르면은 협력하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야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정통꾼으로 차출되어 간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60만 명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1절, 33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10사람이 지금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하여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이 터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달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충실했던 정탐꾼들은 바른 말을 하는, 옳은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충성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자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애언이신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이루 헤아릴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돌멩이와 그 같은 무기들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손에 돌들과 무기들을 빼앗아 충실한 종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들에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빼앗으라 했습니까? 출애굽 14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가서를 뺏으라 했습니까? 이것이 신앙 경험이 잘못된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되고 능력 있는 말씀은 옛날 출애굽 사건 당시의 역사적 사건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1000가지 복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믿고 실천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의할 일은 영과 육의 싸움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내가 한 주일 살아면서 별일 없이 지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한 주일 잘 지내도록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곁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사랑하는 자들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충실한 정탐꾼들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이 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결탄코 그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고생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한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있는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늘 백성으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한하신 축복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교과 공부 시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실컷 놀다 와서 엄마 밥 줘. 이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생각합니다. 엄마 밥 줘.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애가 오기 전부터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이 딸이 맛있게 먹어줄 일을 생각하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다 그렇죠. 예, 자녀들이 놀다 와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으면은 와서 먹어줄 일,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성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사가 주위에 적군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겁에 질려있는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모든 분들에게 이와 말씀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항상 감사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지키고 있는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 일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있으니 자녀들이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뭐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100배 힘이 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힘쓸지니 노력할지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본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기에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 이름의 대열에 설 수 있으라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신뢰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모든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몇 군데는 거민을 삼키는 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농사 짓지 못한 거치는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사는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보았기에 이에 부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타격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에 명하신 질서도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에는 꼭 조건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콩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줘서 따뜻하게 해주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늘 백성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란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닷물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신 명령과도 똑같은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주고 하루하루 생활을 주고 해를 뜨고 지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명령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은 만약 우리가 영시라고 한다면 다음에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선을 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험난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맡기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